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니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둘로 나뉘었던 나라를 하나로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다윗은 그의 왕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 국가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주변 나라로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어 다윗이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은 목수와 석수를 보내요. 또 그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백향목을 보내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때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있을 때에 그 소문을 듣고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언제나 자신들이 더욱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기 전에 전쟁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다라는, 그것은요, 잡으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곧 전쟁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요새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는 어떻게 전쟁을 치르러 왔냐면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골짜기에 가득 차도록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굉장히 떨렸겠죠. 그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만큼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가 가장 첫 번째 고민일 것인데요. 그보다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까라는 거죠. 그는 전쟁을 치르는 이유도 방법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요,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모든 삶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듣고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갈등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도망을 칩니다. 모였던 그 골짜기에 가득 모였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떨며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다는 뜻으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 장소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니고 있던 우상들마저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셨던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력을 치실 때 그 우상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쳐들어왔던 블레셋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버리고 간 우상을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의 언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언덕을 힘들게 올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의 삶이 평탄함이 주어지지만 언젠가 되면 또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은요, 끝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굴곡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 전쟁에 실패한 것에 한 번에 물러서지 않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쳐들어왔을까요?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운 모습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요, 다윗은 이미 한 번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셨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그냥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뽕나무, 그들에게 처음처럼요, 쳐들어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복을 시키시는 거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가올 때쯤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때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읽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명령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도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가서 그 군대를 치겠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예정이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실 그 길을 먼저 앞서가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분명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 내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것도요,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갈 길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른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